요한복음 11장은 요한복음에 게시되고 있는 7가지 표적의 마지막 표적인 나사로의 부활 사건을 다루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나사로 부활의 3단계에 대해서 어제 같이 새벽에 나누었는데, 처음에 돌을 옮겨 놓으라. 그래서 나사로가 부활한 사건을 보면서 우리들의 무너진 심령들 또는 상처 입은, 그래서 눌러놓은, 보고 싶지 않은, 생각하기 싫은 어떤 영역들, 우리 속에도 다 있죠. 그런 것들 어떻게 부활시킬 건가, 재활시킬 건가, 회복시킬 건가에 대한 그러한 말씀으로 이 나사로의 부활 사건을 같이 본다면, 그 방법이 이제 돌을 옮겨놓은, 첫 번째가 돌을 옮겨놓은.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것들, 심령 가운데 있는 것들, 그걸 주님 앞에서 드러내는 거죠. 드러내는 거는 이런 자리에 와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알려주시도록 잘 안 보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주님께 기도하고 해서 이게 나의 돌을 이제 옮겨놓은. 그 다음에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게 대언 기도라 그랬죠. 나사로야 나오너라. 예수님은 직접 하셨지만 이제 우리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둠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배 위에 있는 원수마귀는 끊어질지어다. 그러면서 명령 대언 기도 그렇게 하면서 영적 전쟁을, 나에게 있는 것도 그렇게 이제 다루시고요. 또 이렇게 어떤 나라와 민족, 어떤 한 영혼, 교회, 아니면 어떤 사건과 배후 속에 있는 원수마귀 어둠의 세력들이 있어요. 남편, 가족, 자녀들, 그 배후 세력들이 있어요. 그 눈이 다 흐려지게 하거든요. 안 보이게 해요. 그게 드러나지 않게 하는, 그걸 딱 끊어주고 밝혀주고 하면 어느 순간 인식이 됩니다. 보여요. 알게 돼요. 깨어나죠. 나사로가 이제 나오죠. 살아서 나오게. 근데 여전히 뭐에 묶여 있어요? 여러 가지 이 나사로는 배에 묶여 있죠. 이렇게 꽁꽁 싸매져 있잖아요. 그것처럼 살아났다고, 그러니까 생명을 얻었다고 풍성한 삶을 사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베옷을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풀어 놓아서 다니게 하라. 풍성한 삶을, 생명은 얻었지만 주님이 오신 거니까,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이게 중생이죠. 그리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풍성한 삶, 생명의 삶, 중생, 영접하는 거죠. 풍성한 삶, 성결, 성령 받는 거예요. 성령 받아서 우리 안에 있는 묶여져 있는 걸 다 풀어내고 해결하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정말 부활된 은혜의 삶, 축복의 삶을 나사로 같이 우리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나사로가 부활했단 말이에요. 나사로가 부활한 사건은 나사로 개인에게 너무 좋은 일이에요. 나사로가 부활한 것처럼 누구도 부활했어요. 우리도 부활했잖아요. 누구 덕분에요? 우리 주님 덕분에, 주님의 은혜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살아났단 말이에요. 나사로가 살아났어. 너무 기뻐, 너무 신나. 자, 그런데 이제 이 나사로의 부활 사건이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미친 결과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결과를 같이 보는 거예요. 그 결과를 보면서 이제 우리가 생각할 거는, 그런 결과를 아시면서도 누굴 살렸어요? 나사로를 살린 거예요. 그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살려놓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어떤 수모와 어떤 고난을 당해야 할지 알면서 살리신 거예요. 그걸 생각하면 주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될 헌신, 이런 것들이 이제 기억나게 될 것이고, 그다음에 이런 사건들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지, 이제 오늘 기록이 돼 있잖아요.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지, 우리는 그럼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 이 시대에서 그렇게 한번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이제 바리새인들이 이것을 전달하게 되죠. 전하게 되는데,
바리새인들에게 누군가가 이제 그걸 알립니다. 그랬더니 이 소식을 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공회를 소집합니다. 공회라는 건 뭐냐면 정식적인 어떤 모임이죠. 공개적이고 정식적인 모임을 이제 소집하게 돼요. 국회를 소집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47절 한번 보실까요? 47절 시작.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린 사건이 이제 사람들에게 퍼져나가기 시작했고 이 사람들 중에 이 바리새인들에게 알리고 바리새인들의 리더들이 이제 공회를 이제 소집하게 됩니다. 이 공회라는 것은 제가 좀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의 국회보다 더 뭐 국무장관 회의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선 최고 의사 결정 기관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회의이고 이런 것들을 소집했다라는 것은 엄청난 중요한 사건을 다루기 위함이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이런저런 의견들이 이제 오가게 되는데 거기서 재밌는 뭐 어떤 결과들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데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48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막 표적을 행하고 사람들을 일으키고 하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로 생각하냐면 메시아로 생각하고 그리스도로 생각하고 왕으로 생각해. 왕. 스스로도 예수님이 진리의 왕이다. 빌라도도 질문을 하잖아요. 네가 왕이냐? 내가 왕이다. 진리의 왕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왕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임금 삼으려고 그러고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보면 예수님을 왕을 삼으려고 그래요. 근데 이스라엘의 이 왕으로 삼는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의 어떤 독립을 얘기해요. 그래서 메시아는 모든 세계 왕이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게 결국은 로마를 자극해서 로마에 있는 권력자들이 이 이스라엘의 땅과 민족을 죽이고 빼앗을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공회원들이. 그런데 이들이 생각하기를 이제 백성들이 그렇게 믿고 의지한다면 사실은 이분들이 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오히려 메시아로 모시고 그리스도로 모시고 했어야 되는 건데 거꾸로 왕이고 메시아고 그리스도니까 어떻게 하자? 죽이자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야, 이제 로마를 자극해 가지고 오히려 로마에게 우리 민족과 이 땅이 빼앗길 건데 어떻게 할까? 막 이런 얘기로 수근수근하고 있을 때 설마 이 사람들이 이런 논의를 하면서 예수님을 그러니까 그 공개적인 공회에서 누군가를 죽이자 이런 얘기를 차마 못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해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50절입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시작.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일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이 백성은 어떤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죠. 한 사람은 누구겠어요? 예수님이죠. 그가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어디에게 망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로마로부터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다. 야, 그 생각 왜 못해? 저 예수 죽여버리면 로마가 쳐들어올 일도 없고 우리 백성들 안전하잖아. 야, 예수 죽여 라는 말을 돌려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대제사장 가야바인데 그러니까 이런 음흉한 괴계를 쓰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종교계통에도.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고수들이에요. 고수들, 정치적 고수, 어떤 종교적 고수들이죠. 자기는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누구를 죽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죽이라는 말을 그럴듯한 언어로 포장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참 이 말을 해석한 게 이제 51절, 52절인데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영적인 그 메시아와 그리스도로
그분이 죽어서 온 세계 민족과 열방을 구원하는 구원자로서 얘기한 게 아니고, 정치적으로 우리 이스라엘이 안전하려면 이런 로마를 자극하는 인물은 어떻게 해야 된다? 죽여버려야 된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겉은, 말의 모양은 한 사람이 민족을 위해 죽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라는 언어니까, 이 겉에 드러난 언어를 이 요한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51절 52절 시작.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그러니까 이게 대제사장은 그런 영적인 의미로 말한 건 아니에요. 지금 말씀한 이 요한이 해석한 그러한 죽음은 아닌데, 모양은 그 사람이 죽어서 우리 민족이 살아나는 게 유익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를 뭐해라? 죽여버려라 하고 사주하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이거 엄청난 무서운 사람이에요, 이런. 근데 이거를 그 말의 모양, 그 겉에 드러나는 모양은 예수님이 온 인류를 위해서 죽는 것 같이 얘기를 한 거죠. 이게 이 해석을 요한이 멋있게 했어요. 근데 이런 게 가끔 있어요. 이런 게 다음에도 나올 텐데, 이제 이번 주에 나올 텐데, 이런 게 이제 향옥합을 마지막에 마리아가 부어드리잖아요.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감사하고 기뻐서 부어드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마리아의 향유 옥합을 어떻게 받으셔요? 자신의 장례를 위한 것으로 받으셔요. 마치 그런 거. 그러니까 인간이 이렇게 말했는데 그거를 이렇게 이제 그 모양이, 언어의 모양이 이제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다고 사도 요한이 이제 말을 한 건데, 참 너무 그런 기가 막힌 말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다음 날부터 어떻게 해요? 53절. 자, 시작.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자, 이제 공개적으로 한 개인이나 자기들끼리, 야, 예수 저거 자꾸 걸리적거리는데 이거 없애야 되는 거 아니야? 야, 성전 체제를 자꾸 무너뜨리고 안식일을 깨버리고 율법을 다 이거 근본부터 무너뜨리고 있는데, 야, 이러다가 우리 이게 정부 체계가 다 무너지는 거 아니야? 저거 없애버려야 되는 거 아니야? 개인끼리끼리 하던 게 아니고 이제는 공회가, 정부 기관이 결정을 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마치 사울이 다윗을 쫓아서 죽이려고 공권력을 동원해서 죽이려고 하듯이 이제 죽이자 하고 결정을 하고, 이게 공회의 결정이에요. 공회의 결정. 그러니까 근데 이제 사람들에게는 뭐라고 수배령을 내리냐면 57절이죠. 오늘 본문 57절 보면 이렇게 수배령을 내립니다. 시작.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수배령을 내리는 거예요. 야, 무슨 강도도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을 잡으라 하고 수배령을. 자, 이렇게 예수님이 이 사건을 통해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이게 이제 결정적인 공회의 결정이 돼요. 그 전에는 자기들끼리 수근수근 거린 거예요. 야, 저거 신성 모독 아니야? 자기를 하나님과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고 하니까 저거 신성 모독죄 아니야? 아브라함보다 내가 먼저 있었느니라 막 이러니까 저거 미친놈 아니야? 죽여버려야 돼.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러고. 이게 각 개인 거기 모인 무리들 이런 사건이었어요. 이게 어떤 공식적인 결정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 나사로 사건을 통해서 공회에서 뭐 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죽이기로 결정한 거예요. 자, 그러면 주님은 이 나사로 사건이 이렇게 될 것을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어떻게 아셨어요? 그 성경 요한복음 11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보실게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자, 여기 영광이 두 개가 나와요. 하나는 무슨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자, 이 하나님의 영광은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나사로, 죽은 나사로의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잖아요.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거는 무슨 영광일까요? 예수님의 죽으심이죠. 예수님의 죽으심. 물론 십자가에 부활이 딸려 있으니까, 십자가와 부활이니까 그 부활도 포함되어 있는데, 근데 지금 예수님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은 그 부활의 영광보다는 뭘 보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를 의미할까요? 나사로를 살리는 게 예수님이 죽으심을 생각하는 거죠. 결국은 나사로 살린 게 공회의 결정으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위함이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뭐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여기다 넣어두신 거예요. 네. 근데 그걸 뭐로 받으시는 거예요? 영광으로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새끼 살리는데 내 목숨을 던진다는 거죠. 나사로 살리는데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이 되는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뒤에 보면 결국은 이게 이제 드러나니까, 이런 죽이기로 모의하고 이게 결정된 게 드러나니까 예수님이 이제 어떻게 다니시냐면 54절 한번 보실게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그러니까 피해 다니시는 거죠. 그러니까 죽을 위협에 놓이고 피해 다니다가 결국 어떻게 되셔요? 죽으시죠. 자, 그러면 나사로를 살릴 때 주님이 이미 사인을 다 넣어놨어요.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받게 하기 위함이다. 다 사인을 넣어놨어. 그 나사로를 그러면 살리면 돼요, 안 돼요? 아들이 본인이 죽는데 살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데 나사로를 살리셔요. 그러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뭐 하시는 거예요? 죽으심, 피해 다니시고, 옮겨 다니시고, 죽음의 위기 가운데 던져주시고, 결국은 죽으시고. 주님이 그런 거예요. 이걸 알고도 살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살리기 위해 죽으신 거죠. 그 나사로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누구의 사건이에요? 우리의 사건이죠. 내 사건이죠, 내 사건. 내가 지금 이렇게 기동하고 주님을 붙들고 은혜 속에서 이 험악한 세상, 이 인생 허무합니다. 여기 증인들이 계시지만 휙 가서 그냥 사라져버리는 인생, 허무하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 바람 같은 인생 속에서 이게 뭔가 싶고 의문 속에 죽어갈 인생들이 주님의 은혜 속에서 행복을 누리고 영생의 복락을 누리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말씀과 영과 영이 교제하면서 이 아름다운 행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죽으신 거죠. 이게 은혜죠. 자, 너무 감사하고 이 감격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험악한 세월, 인생의 고난과 문제들이 올지라도 여러분 이 은혜가 그 모든 걸 이겨갑니다. 오늘도 그 성령으로 이 힘을 얻고 능을 얻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또 잊지 말아야 될 게, 자 보세요. 이제 이 일들이 이제 쫙 퍼졌어. 사람들에게 퍼졌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제 6월절에 올라와서는 생각을 하는 거야. 야, 이제는 예수님 신고하라 그랬는데, 야, 예수가 어디 있는지 알면 신고하라고 수배령이 내렸는데, 야, 이제 그럼 이번에 6월절에 이 예수가 올까 안 올까? 이게 궁금한 거예요. 55절이죠. 55절, 56절 같이 봅니다. 시작. 유대인의 6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기 6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의 생각에는 어떠하냐? 명절에 오지 않겠느냐 하니.
수배령 속에 예수가 올까 안 올까, 이게 이들의 가십거리인 거예요. 이게 야, 네 생각 어때? 야, 올 것 같아 안 올 것 같아? 야, 그래도 예수가 늘 왔잖아.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근데 올 것 같지 않냐? 아니야. 이번에는 죽이기로 아예 공유해서 결의해서 오면 죽이니까 안 올 거야. 이게 하나의 가십거리고 그들의 대화의 소재거리고 그냥 어떤 말하는 거리인 거예요. 자, 저는 이걸 보면서 그럼 우리들은 이런 예수님에 대한 문제, 교회에 대한 문제, 어떤 영혼에 대한 문제, 어떤 일이 사건이 생겼을 때, 그 문제가 터졌을 때 누군가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들은 이 문제를 가지고 서로 무슨 마치 세상 사람들 안주 삼아서 이렇게 막 그렇게 얘기하듯이 가십거리로, 그다음에 소일거리로, 흥미거리로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얘기를 받을 때, 어떤 문제, 사건, 어떤 것들을 받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나는 지금 그런 문제를 들을 때 어떻게 하고 있나? 사실 저는 이 사람들의 반응과 정반대로 우리가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게 교회에 대한, 주님께 대한, 세상 사람들의 그런 여러 가지 일들, 아니면 교회 내의 어떤 문제, 어떤 영혼에 대한, 남편에 대한, 아내에 대한, 주변에 대한, 자녀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들렸을 때, 누군가의 얘기가 들릴 때 그것을 가지고서 가십거리나 흥미거리나 뒷담화거리나 얘기거리가 아니라 우린 이걸 가지고 뭐 하자? 기도하자, 중보하자, 주님께 아뢰자. 그래서 이게 어떤 가십거리나 흥미거리가 아니고 주님 앞에 기도 제목이 되어지고 중보 제목이 되어지고 기도하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님과 더 깊이 나아가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고난과 환난 받는 분들, 또 연로하신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선교사님들, 그리고 출타자들, 다음 세대, 특별히 이제 우리 다음 주부터 우리 교회 학교 캠프 성경학교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위에서 예비된 영혼들, 태신자들, 장결자들 돌아오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번 주까지 대신방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각종 교회 행사, 둔촌동 시대가 활짝 열리도록, 그리고 몽골, 베트남, 네팔에 나가 있는 43기 JDTS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주여 부르짖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